안녕하세요. 한묵나 75일 출애굽기 2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말씀 준비입니다. 우리 좀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략 50일 이제 전에 출애굽기 서론격인 우리 출애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묵나 출애굽기 0버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때 출애굽기 여러가지 난해절 여러가지 상황들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에 구조에 대해서 출애굽이 어떻게 진행된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두 가지를 좀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1, 2장에는 속박, 3에서 6은 소명과 사명. 그래서 이건 신실함. 7에서 11장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때 신들을 이제 치고 12에서 15장은 6월절 홍해 사건인데 7에서 15장은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함을 말씀드렸다고 얘기했고 16에서 18절은 광야, 19에서 23은 언약, 율법, 25에서 성막, 건설, 지시. 그러니까 오늘 25에서 30일은 이제 성막, 건설, 지시가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30에서 34는 계약 파괴와 갱신. 하나님께서 다시금 나아갈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 35에서 40장은 성막, 건설, 실행. 그래서 16에서 40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나누는 구조가 있다. 신실함, 전능함, 거룩함에 나누는 이런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1에서 18장은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 19에서 24는 언약, 거룩한 그 요구에 대해, 25에서 40은 성막, 예배의 초대라고 이렇게 서론에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6차 등정, 어제 24장 18절에 6차 등정, 총 8번의 등정 가운데 6번의 등정이 일어난 그 출애굽기 24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즉 구름 가운데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렇게 쫙 하나님 위엄 가운데 이렇게 싹 감싸기 시작했어요. 그 기간이 40일 40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밤낮 상관없이 계속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40야까지 붙었으니까 40일에 야까지 붙으니까 아마 자지도 않고 이렇게 완전 계속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모세를 감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구름 가운데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보고 보고서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해야 할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기록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개괄된 그 모든 말씀들을 적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31장까지 살펴볼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면서 읽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다를 찾아보면 된다고요. 25에서 31장까지. 근데 이 총 몇 번 나오느냐? 7번 나옵니다. 몇 번요? 7번. 그러니까 25장까지, 25에서 31장까지는 총 7번의 말씀을 찾으면 돼요. 저는 계속 뭘 강조하고 있어요? 숫자 7, 7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눈치채셨어요? 7. 7하면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그쵸? 천지창조. 그냥 하나의 해석일까요? 아니요. 31장 17절 마지막 그 31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게 신기하고 공교롭게 7번의 말씀이 지금 성막 가운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됐죠? 펜을 드시고 25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말씀하신 거에 앞에는 숫자를 적으면 전서엔 벌써 숫자가 당연히 적혀 있습니다. 자, 오늘 1절은 여호와의 말씀 첫 번째인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첫 번째 무엇을 말씀했느냐? 8절과 9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성소, 성막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으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예물을 가져오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그 건축의 원리는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한 모두가 하나님께 예물을 반드시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강압이 아니고 억압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한목라도 억압이 아니라 기쁨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알기 위한 그런 훈련이 되기를 전사님은 간절히 소망해요. 또한 전사님도 이렇게 말씀 증거하고 말씀 연구하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러한 모든 사건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1장에서 18장 아까 구조에 나눴던 것처럼 그 구원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건축하고 명령했던 것은 값없이 베풀어준 이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그 원리대로만 살아가야 되는 것이 19장에서 24장까지 나왔던 그 언약법전, 그 시내산의 언약들의 상황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 모든 일에 아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를 위하여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기초한 삶만이 기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참여됨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고 헌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 누구의 상황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유, 사랑, 헌신이 있었던 사람. 깃들은 자입니다. 깃들은 그 종에 대해 그러한 자유, 사랑, 헌신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고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겼던 그 재물, 그 돈들, 그런 금은 보석들은 원래 자신의 것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은 잠시 그들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서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말씀했죠. 출애굽기 3장 22절, 출애굽기 11장 2절, 출애굽기 12장 35절입니다.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금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백성들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더 나아가 창세기 15장의 사건들의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그 앞장에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지금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맡겨두었던 거 줬다 뺐다 이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목적을 갖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걸 다 하나님이 갖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여자들을 통하여서 그 은금패물을 애굽 여자들에게 받게끔 해가지고 그것을 다 모두 가져오게 됐던 거죠.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이 양이 얼마나 됐을까 심히 고민했어요. 그걸 32장에 얼마나 된지를 양을 소개하긴 할 건데, 이 24장 나눴듯이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이 배교의 사건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금송아지를 과연 얼마의 양을 가지고 우선 만들었을까? 성소에 대한 그 양은 추후의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 갖고 왔건 추후의 일이고, 금송아지만큼이라도 얼마의 양을 가지고 만들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건 진짜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내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 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 모세가 없어진 그 40일 동안의 6차 등전 그 상황 가운데에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져오라고 했고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귀걸이죠. 이 애굽 사람들 그 귀 막 크게 했던 뭐든 간에 그 귀고리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요. 그러면 금송아지를 요만하게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막 온 백성들이 200에서 300만 되는 그 백성들이 막 환호했을까요? 아니겠죠. 최소한 엄청 크게 만들어 놓고 환호했을 거냐. 이게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다,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라고 얘기했으면 신을 최소한 만들려면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북한의 그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도 어마무시하게 만들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신이 있는데, 근데 그게 얼마나 양이라고요? 귀고리를 그냥 다 줬더니 금송아지가 그만큼 나왔던 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생각했을 때, 야, 귀고리 하나를 가지고 금송아지를 그만하게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고 얼마나 무겁게 다녔을까라는 그런 좀 상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여 이 성막을 지으라고 얘기하면서 기쁨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주었지 않냐라고 얘기합니다. 다 주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넉넉한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늘 예배하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령 가난하여 힘들어 할지라도 우리는 자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 상황들을 살아야 합니다. 다 드려도 죽을 것 같죠? 어찌어찌 살아갑니다. 진짜 어찌어찌 살아가요. 전에 말했던 이 어찌어찌가 그때 얘기한지 모르겠지만은 꼭 믿음 없어 보이지만은 우리 집안의 가장 큰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이 우리 집에서는. 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우심을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대함에 대해서 다 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사모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얘기하는 게, 이번 한 달도 어찌어찌 살아갈 거야. 진짜 가끔씩은 목을 조여오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도 벌어지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러한 경험도 많았고, 또 결혼하면서 와이프한테도 그러한 이제 삶들이 경험되니까 오히려 와이프가 더 멋있게 고백해요. 아, 이번 달도 어떻게 또 해결됐네. 어찌어찌 또 살아갔네. 또 어찌어찌 또 헌금 낼 수 있게끔 하나님 또 채워줬다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죽을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어찌어찌 살게 해줘요. 그러니까 넉넉한 가운데 하나님께 달라고 하실 때도 있지만은 진짜 조여오는 가운데도 마음을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하신다고요.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오늘 성소의 말씀처럼 자원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자원하여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는 그 제물은 총 7가지입니다. 금속, 염색실, 직물, 목재, 기름, 향료, 보석이 3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죠. 두 번째는 나를 위하여 지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마치 모세를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게 했던 것처럼, 계속 하나님과 동행시켰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면서 나를 위하여 지으면서 계속 나를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년 동안, 아니 우리가 어떻게 계속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유혹과 핍박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에 순복하며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끔 그렇게 나아가는,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해 지어내는, 먼저 그날 그 일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우리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지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한 툴이 있고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이제 10절 이후부터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해서 쭉 그 부속 기구물까지 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었던 방법이 두 가지인데, 왜 모양대로 지으려고 했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 성막, 즉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는 그 성막의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그 구원에는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사람이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 성소를 지고 성막 지는 그 7번의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예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걸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며 그분의 말씀했던 그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 야례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뭐가 준비될까요? 일에 대한 그 어린 양들이 준비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소를 짓는, 성막을 짓는 첫 번째 상황이자 이제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음 26장에 두 번째 말씀이 등장할까요? 궁금하죠. 계속 언제 어떻게 7번의 말씀이 등장할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동참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과 역사와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한목나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적응이 있네요. 나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내 방법으로 예배하고 있진 않은가? 그래서 3일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기라고 삶을 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25장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나눠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담긴 성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넉넉한 가운데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 달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며 자원하며 드리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7가지의 복들, 금속, 염색실, 직물, 목재, 기름, 향료, 보석들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면서 나아가는 귀한 친구들에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그 동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친구들에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상처투성인 것보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서 건강하게 자라는 우리 영육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5장 들어보시고 더 말씀 포인트를 찾아보길 원합니다. 다같이 뭐라고요? 안녕. 출애굽기 25장 말씀은 주위에 성소를 지어라 언약궤를 만들고서 그 속에 증거판 놓도록 하여라 진설상 만들라 등대도 6을 만들라 모든 것을 정금으로 만들어 영원히 변창케 하여라